자,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술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3차원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손을 딱 해봤어요. 만져주는 게. 주님, 내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같이 나게 하옵소서. 아멘. Oh
바뀌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3차원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험은, 즉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노동과 지식적인 것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 차한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죠? 교통경찰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달려오는 그 트럭 앞에서 무슨 힘을 쓰겠냐고. 그런데도 교통경찰이 탁 나와갖고 호랑이를 보면서 손가 탁 해갖고 쫙 하면 그 큰 담부터 이렇게 쫙 오다가도 꼼짝 못하고 뭐냐 쫙 앞에서 교통경찰 앞에 차 옆에 오고 딱 되잖아요. 왜 그래요? 권세. 교통이 그게 그냥 한국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놨다고. 그걸 위반할 때는 그 법으로 그를 징계하거든요. 심판하거든요. 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그 대통령 가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모든 법으로 권세를 주놨는데 그 권세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가봐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반 자본부하고 더 못해. 더 세상적으로 뭐야? 더 우선거려야 되거든. 그래요. 인간의 힘을 흙과육으로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결국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의 악의 영들, 즉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우리 눈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즉사하고 있는 큰 강력한 그런 권세가 있더라고요.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세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떤 뭔지 알지만 뭔가 역사하는 그 시행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면 그가 인간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당과 야당, 즉 여당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집권자가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야 그 다음에 집권하지 못한 그 반대편에 있는 당을 야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여당과 야당과의 정치 대결 같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지금 우익과 좌익, 즉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좌익, 공산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넌 인연적인 대결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은요 삼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이란 그런 영적인 대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결에서 이기면은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상도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 대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정치를 감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에 들어와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국가 두 개로 딱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딱 양분되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는 뭐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신은 죽었다 해갖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유물론적인 그런 3차원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국 신봉한 나라에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가 기독교, 천주교 이런 쪽으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러나 공산주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데 들다 보면 뭐냐,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편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부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냐 악령의 나라냐 이렇게 양분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토해낸다, 이렇게 토해낸다. 그 정도로 싫어하는 하나님, 토해낸다. 그러니까 중도는 없습니다. 우냐 좌냐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고쳐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무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쓰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즉 우리 인간들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런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들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이 세 분이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해 갔을 적에 그때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고 이것을 모두 통제하고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을 만드는 것 중에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 파트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 조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있으면은 왕 공중에 있으면은 그 왕을 그 국민의 공여와 많은 메시들이 있잖아요. 그래? 지키는 또 국민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예,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게 천사들인데, 그 천사 중에 사령관으로 씌운 천사가 누구냐? 천사장을 하는 거지. 성경에는 천사인데
천사장의 그 이름이 뭐냐면 루시엘이라는 거예요. 루시엘. 그래서 루시엘과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보좌하고 모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우주 끝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을 말해 하나님의 그것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받아와서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하는 그런 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 중에 천사장을 누구라 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 그게 아기에서 단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가브리엘이냐,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이 천사입니다. 한데 보니까 어디에 뭔가 이 사건이 막 생겨, 일이 막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서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령관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이제 세 개의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권력 있는 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목에 힘이 들어가. 그죠?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권력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래요. 신대 시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루시엘이 루시엘. 이놈이 자기는 뭐가 교만해지게 교만해. 그래갖고 자기가 뭐야 하나님과 같이 대접받으라고 하나님 자리를 뿌게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피조물이거든. 근데 감옥에 막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그놈들을 저주를 해갖고 내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쫓겨나오니 루시엘이 나중에는 뭐 되냐 저주를 받아갖고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얘기예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천사들하고 그를 우리는 루시퍼를 따르고 타락한 천사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 루시퍼를 우리말로 하면 마귀 그 다음에 루시퍼를 마귀를 따르는 영들을 뭐라 하냐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 이렇게 해요. 귀신들 그게 마귀와 귀신들 이렇게 이제 부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이 마귀와 귀신 자기들이 와요.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크감이 깊고 거기에 우리 세상 만들고 사람을 살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왜?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막 앞에서 예쁘게만 하지. 그래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분이 좋아하겠냐. 그런데 외로움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를 받아서 떠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야? 외로운 거야. 하나님은 본성이 뭐야? 사랑이잖아. 이 사랑은 근데 사랑은 뭐야?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사랑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는 거예요.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야?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 뭘 하시세요? 소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들을 만들어갖고 살게 할 세상을 또 보니까 세상이나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뭐야? 뭐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뒤집박지고 막 질서도 없고 말이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 공하는 것은 뭐냐? 뭐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뭐 나타나는 게 없어. 그날 싫어.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깜깜하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든 창조해봤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내가 회복에다 씹어갖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쫙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그게 개입이 되어가는데, 개입해갖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 개입된 그 영역 안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뭐라고요? 이 마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귀신이 장악하는 이 우주 공간에 오직 뭐예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 안에서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것을 뭐야?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즉, 그 마귀, 귀신들의 세력을 억압하고 누군가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지켜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 거시에 우리는 다 종이 되어 살아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잘 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면은 어디를 보면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읽어보면 21장, 20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야, 거기에는요, 첫째,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 왜?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영광스러운 밝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너무 희망시가 밝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건 영생이 영생하고. 그 죽음도 없고 뭐 어둠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재미도 없지 싶으죠? 아니라니까.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집들이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길은 뭐야? 길은 뭐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길이 쫙 정금으로. 그리고 길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각종 나무들이 쫙 써있는데, 철을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거야, 다른 열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또 뭐 하래요? 생명수를 강의하는 생명수를. 그러니까 막 언제든지 막 그거를 목마르면 목마르고 배고프면 따먹어야 되고.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거기는 이별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병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롭겠냐고.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모든 것이 실수가 있고 모든 것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나라는 어떠냐?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첫째 혼돈하다. 그러니까 공허하다. 그 다음에 어둡다. 지금 이런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원래 옛날에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혼돈 마귀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8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어둠의 혼돈 속에 그때 가난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든 복음이 뿌리 내리고 그때 더 자라기 시작해갖고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예요. 아멘. 빛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가 또 수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시어진 거는요 잠깐만 언급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왔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가운데 구선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때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구속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케 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은 재림이 오게 돼요. 분명히 재림도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은 재림의 길을 예비해 오는데도 누군가가 예비해야 되잖아. 예비해야 되잖아. 그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 예비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만들고 이승만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가장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고요? 이승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데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가 돼야 돼요? 이승만이 돼야 돼요. 누가 때문에 안 돼요? 첫째 이승만. 그 대한민국이 왔는데 이 어둠의 세력 때는 잘 들을게요. 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막 이 나라에 복을 주갖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파송되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주간에 방안에서 선교 주간이니까 저도 선교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몸도 부실하고 또 그 나라에 또 전국도 불안하고 그래서 다 못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하고 이제 몇 분이만 이분들 몇 분 이제 갔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출발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지난주에 출발했고요. 가서 지금 한 주간 또 방글라데시에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 성경시학교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못 갔어요. 어떤 이렇게 온 세계 각국에마다 선교사들이 가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왜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돼야만이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분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분별해 딱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우리가 휴거를 합니다. 휴거.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순간에 우리 어떤 일이 되느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체의 몸입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앉아가 예배드리다가 누구는 오늘 안 보인다 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냐? 휴거해. 남아 있는 사람 뭐냐? 그건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왜? 잘 들려. 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갔다가 순교한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휴교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고 함께 이 땅에 와서 뭐라고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해갖고 그 전쟁이 이루어진 기간이 얼마냐? 7년인데 그 7년 동안 여러분 한 번이죠. 그 마귀와 귀신들이 잡혀갖고 어딜 갑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에 가고 지옥에 딱 가두고 그 무수경에다가 장갑고 그리고 딱 봉한다. 봉하고 그에 이를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한 그 성도들이 함께 와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뭐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막 할배에 치면서 막 했잖아.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잡혀가고 끌려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이놈들이 가만히 따라가겠습니까? 반항을 하는 거야. 마지막 반항을 하는 거야. 마지막 반항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전쟁은요 정도가 없어요. 정도의 전쟁이느냐 그냥 이기느냐 저느냐 딱 두 개까지밖에 없어요. 전쟁에 야 우리가 신사적으로 자 우리 결투하고 자 요시 땅 이런 게 없어요. 전쟁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놨지 그건 아무도 몰라.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특히 거짓과 선동과 막 이런 것들만 난무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요 하나님과
마귀 역사는 완전히 표현한다니까요. 마귀 역사는 첫째 뭐냐? 뭔가 뒤에서 쑥쑥쑥 그래요. 요번도 탄핵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때요? 뭔가 뒤에서 막 조작하고 막 쑥쑥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어둠이 꽉 눌렸으면은 안 드러나잖아.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씩들이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그죠? 왜? 만약에 영적 경계에서 빛이 역사하지 못했다면 이런 게 안 드러나잖아요. 창조 역사도 그렇게 돼요. 자, 감히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영적 경계를 한번 해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온 예수님도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이 사는 땅에 태어나왔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구속사, 즉 우리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고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분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딱 사인을 줬잖아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성령의 춤을 받고 제일 먼저 나간 게 뭐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뭘 못해요?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영적 전쟁. 영적 실시. 그래갖고 할 때 잘 봐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1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한 자가, 여기 시험한 자는 뭐예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로 떡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돌덩어리가 떡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당신을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줄게. 이 말이라, 이 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의도를 먼저 아는 거야. 그 시험 내는 자가 누구나 여기 속으면 내가 지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보니까 예수가 대바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돼. 하나님이 먼저 구약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주는데 그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대한 응답을 딱 한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3차원의 떡과 물을 먹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4차원의 영의 양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양식 말씀을 갖고 와가 딱 하니까 이 마귀가 뭐야? 승부하지 못한 거야. 자, 첫째 마귀가 와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 먹고 마시는 거야. 식생활이잖아. 일단 뭐야? 목들은 살아야 돼. 생명이 살게 목숨 살아야지 뭐 일을 하지. 그걸 갖고 재물을 시작한 거야. 그래도 목숨이 포도청이라 목숨이 뭐라고 네가 살아있어야 그래도 뭐가 되지. 그러니까 니부터 살고 하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재명의 전략이잖아요. 문재인의 전략이었잖아요. 김일성의 전략이었잖아요. 뭐 하면 돈 주자. 돈 주자. 뭐 하면 돈 주자.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에서 돈 제일 많이 받았죠. 뭐 10만원씩 뭐 얼마씩 주는데 한바닥 막 그거 사도 받아라고 막 줄로서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맞아. 우리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결국 그게 뭐냐? 우리가 내 세금을 갖고 자기들이 안 갖고 지금 쓰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냐?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빚이 늘었어. 그 빚은 언젠가 다 갚아야 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퍼주라 이게. 이거는 뭐냐? 후시의 빚인데 이렇게 퍼다가 돈이 모자라야 되니까 돈을 막 찍어내. 막 찍어낸다고 돈을. 찍어내면은 자,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돈 1천조의 부채가 있고 국가 부채 있잖아요. 지금 환율로 하실 때 이렇게 되는데
야, 제가요 얼마 전에 작년에 남아프리카 갔잖아요. 저 남미에 갔잖아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갔는데 그 나라 가려니까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 그래 우리가 달러를 가고 달러 100불짜리를 하나 주는데 세상에 브라질 돈으로 바꾸니까요 돈이 한 다발이야. 한 다발이야. 그것도 동그라미가 몇 개씩 붙었냐? 3개씩 붙은 것들이 한 다발이야. 우리는 100불짜리 하나 주는데 한 장 주는데 1000원짜리가 한 다발이야. 한 다발. 한 다발이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100불 붙으면 얼마예요? 13만, 14만, 18만, 13만 되는데 그거 뭐 5만원짜리 한 2-3장이야. 만원짜리가 12-13장이야. 그런데 그 나라 돈은요 세상에나 한 다발 한 다발 이만큼 한 다발에 한 다발. 쉽게 하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를 뜯으면은 그거는 부채도 아니라는 거야. 돈 가치를 뜯으면은 외국하고는 관계 어디냐? 국내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게 이재명의 경제원리입니다. 경제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되면요 국민들 다 죽어요. 다 죽다니까. 왜? 사람 밖에 살락하면요 돈을 한 자루가도 모자란다니까. 한 자루가도 모자란다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얼마냐? 돈병만서 줘. 그런데 돈병만과 살 수 있는 게 사람 말도 못 사.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딱 그만큼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속이고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겼잖아요. 아니야. 이때는 살아간다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거든. 변함이 없거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됐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높은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10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지 않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 가지라. 네가 성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갖고 네가 안 다치도록 딱 받아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야 얼마나 달콤하게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뭐냐 이러시되 또 기록됐을 때 이거 잘 보세요.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우리 하나님은 뭐요? 그런 기적과 뭐 이런 자랑과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했는데 안 속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먼저 한국은 하나 세번째 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자, 이 천하만국이 모든 걸 봐요. 지금 내가 찾아오고 때가 여기 참말이에요. 천하만 저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진행하고 있다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서 내한테 지나면은 이 모든 걸 내가 네한테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네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야 이러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으면 100명 중에 100명 다 넘어가. 지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가운데요 중국 그 돈에 너 우리 한번 도와주고 협조하면은 내 당신한테 몇만 표 지원해주겠다. 돈 얼마 주게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뭐 다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요 이 민주당은요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 거기에요. 우리 국민의힘 연합 쪽에도요 내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장악돼요. 절반 이상은 이미 중국 돈에 장악돼요. 장악됐다 중국 돈에. 결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하고는 안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라고요? 속보고 갖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중국은 뭐예요? 황제잖아 황제. 우리는 뭘 했어요? 왕. 옛날에 중국 고사를 보면요 중국의 정권을 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걸 뭐냐 황제라고 이야기해요. 황제. 황상 이래 황상.
그러면 그 밑에 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형제가들 있잖아요. 형제가들은 뭐냐 왕이에요. 왕. 그냥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왕들. 그래갖고 그들한테 한 지역을 이렇게 봉부를 줍니다. 여기 묵사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왕궁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조금 반란기가 있다고 밤새다 가면 군대를 보내가고 심판해버리고. 그게 중국 역사에 그러다가 또 막 서로 한 놈이 힘이 커지면 나중에 다른 형제를 지우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중국 역사는요 한 왕조가 뭐 300년 400년이 우리나라 전부 500년이 간 왕조가 없습니다. 다 짧아요. 뭐 어떤 거가 200년 길어야 한 300년, 어떤 거 100년 200년은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왕조가. 복잡하니까. 왜? 그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이것처럼 사탄 마귀가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니한테 절하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는 왕이자 왕. 우리 세종 대왕입니다. 대왕. 황제를 안 합니다. 황제. 황제의 책봉을 받은 사람은 누구 배우냐? 고종만 황제 됐어요. 나중에 막 왜 중국이 힘을 잃어버리거든. 그러고 세계 열방되고 중국 막 가가 식민지 뺏들고 막 점령하고 이럴 때 우리들 동의하자! 이거 대한제국시하고 황제를 했잖아요. 고종이 황제. 그러나 힘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뭐야? 일본한테 장악했어요. 일본한테 장악했어요. 고종이 황제 됐으면 일본들이 뭐냐? 중국하고 손을 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충동질. 그러고는 딱 떨어지놓고는 딱 지금 진정해버렸지 일본이. 네. 그때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책봉을 받아요. 책봉을. 왕이 되려고 중국 황제한테 가고 책봉 받아와야 된다니까. 그거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돼. 오늘날 하면은. 그래야만이 왕이 됐다니까요. 중국 책봉 받지 못하면요 왕이 못 돼. 왕이 못 된다니까. 자, 이 재미있는 역사 있고 해보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지금 거기에 가기에 일본 직전까지 와 있다. 일본 직전까지 와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이번에 우리가 정권 바꾸지 못하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다면 우리는 중국 시집만 가서 세세 이렇게 했다니까요. 네. 진짜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면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쓰리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이긴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우리가 큰일 나게. 이게 뭐냐? 3차원의 것을 이기라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4차원의 무기를 갖고 들어와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뵙고 와야만이 우리가 이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2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앞에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낯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영광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수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요. 그러면은 마귀하고 다 싸워 이겼으면 예수님 지맘대로 하면 되겠네? 회개하라 주의가 그러라 다 내려오라. 그러면 안 했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4차원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성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배운 그 사도들 또 어떻게 했냐? 사도들은 또 보니까 그냥 그들이
너 나가서 예수님이 나가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 막 뛰어나가고 으쌰 자 힘들어가고 으쌰 하고 나가고 막 이래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막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다니까. 못했다니까. 그건 못했다니까. 언제부터 했냐? 그들이 성령 씨를 받고 성령이 처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삶 속에 와서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야. 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기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한테 내려오시고 그들이 마음과 생각, 지정의를 못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그들을 끌고 나가기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했냐?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준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을 가라고 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씩은 못한다니까. 몇 년씩은 그거 못한다니까. 그런데 나가서 막 그 말에 얼마나 건시가 있더니 사람들이 뭐냐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아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냐 그래. 막 사람들이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되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탁 올라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감히 그들한테 당신들은 하나님 아들 죽이 살인자요 고발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함부로 못해. 그죠?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이에 큰 시간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해를 받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네.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역사들이. 그 역사들이. 왜? 먼저 영적으로 뭐라고 무장할 텐데 철저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힘을 이 말은 뭐냐? 전신갑주를 입은 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거야. 그래갖고 그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서 정말 성령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성령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영적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쓰여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이 사실을 벌써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분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사실을 먼저 알은 사람, 정광훈 먼저 알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 사람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건 목사님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큰 위기가 오겠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 구별을 키워야 되잖아.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거 하니까 누군가가 또 다른 후배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았단 말이야. 많은데도 이 두 원으로는 크게 안 도는 거야. 왜? 이미 그들은 뭘 빠졌대요? 교황의 영에 빠져가. 그래서 인생의 자랑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가고 완전히 막 교만의 영에 빠져가 있는 거야. 자기 자랑의 영에 빠져.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니 그게 누구냐? 정광훈이 정광훈. 그래서 그 정광훈을 불러가고 수년간을 훈련을 시켰어. 이 사람들이 불러가고. 그리고는 그분들은 이제 다 친구 같잖아요. 갔는데 딱 이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시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무서워하고 전부 떨고. 왜 그 무서울 거야? 첫째, 자기가 지금 갖고 누리는 부귀영화가 있어.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부터 왕따 당해야 돼. 그리고 온갖 거짓 선동과 선전에 농락당해야 돼. 그걸 받아야 돼. 그걸 이길 만한 멘탈이 없는 거야. 그걸 이길 만한 배짱이 없어요. 그러면 놀라기는 힘든 거야.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회 대형교회 목사들과 교단장들이야. 전부 다가. 전부 다가. 그러나 단 한 사람 목숨으로 내놓고 나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손까지 다 있어. 그냥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사람, 그 사람만 만나는 그런 거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야.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참 중간고사를 했어. 손가락질하고 정보 비판하고 다 있고. 그때 거기에 굴복하고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에 보면 선지에 보면 그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뭐 다니엘, 호세아, 뭐 쭉 나오는데 그분들 중에 자기 명예를 누리면서 자기 하나님 주신 천수를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래 영화롭게 대접받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다 그랬다니. 다 대접받아가면서 영화롭게 살다가 자기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니까 다 제사장들은. 그러나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태평할 때는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사람이 든다시고 배부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고마다는 믿음의 성도가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 이렇게 도덕적인 살아야 도덕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이렇게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필요해. 그리고 조그마한 재물지도 빨리 병해. 그러면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삽니다. 그러고 번제를 드리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야.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막 지하 가운데 막 저주를 받아가 죽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갖고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너희들 중에 죄를 지었어. 너 죄리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잘못했으면 내가 또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냐 쉴 데 없는 소란다. 그러고 전부 감옥에다가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나중에 다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를 했다고. 다 순교했다고. 그게 선지자야. 참된 선지자. 끝까지 그걸 감당한 사람은 참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빛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가장 큰 거라고 예수 인정받았잖아. 세례 요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럼 하면 더 힘있고 큰 영향력을 지나면 그 큰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랄까 몇십만 명 교양하는 예를 들어서 뭐 60만 성도들이 있는 유일도 순봉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40만의 성도가 있는 은혜와 진리의 교회 조영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장서 나와야 되잖아.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 10만 명 성도들고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 왜? 자기 가진 그 내놓기 그걸 못 내놓을까? 그걸 못 버립니까? 그걸 못 버려.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버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신봉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미치잖아. 목사님들 그래. 그런 거 이야기한다.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뒤에 카메라 하나가 유튜브 카메라 하나가 24시간 딱 깔아내서 목사님의 모든 이것을 다 찍고 녹음한다면은 목사님 과연 얼마나 살아가셨습니까? 목사님 죄 없다고 우리가 당당히 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목사다 자랑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못 믿기죠. 왜? 드러나서 안 해서 뿐이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놈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증거한 목사는요 한 대 카메라가 아니야. 수십 대 카메라가 24시간 365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은행 하나하나를 다 찍고 녹음하고 비판하고 짜증게 하고 나오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기태에 한다는 말이 뭐냐? 딱 두 가지 나오잖아. 빤스 목사. 그 다음에 뭐야? 한해 까불러 준 거. 여러분 그거를요 좌파에서 취한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 그 두 개 다 지금도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요. 만약에 증원 목사님이 변호사 시켜서 고발해버렸잖아요 하면 바로 적석에서 그냥 벌금 2천만 원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미 법정에서 그게 다 성취해놨어요. 다 이겼어요. 그거는 다 이기는 그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소리 못합니다. 이제는 요즘에 그거 일절 안 나오잖아요. 그 일에서. 뒤에서는 막 실수성 이런 말 해도 언론사나 공개적으로 못해. 왜? 하늘 고발해버리면 바로 2천만 원 벌금 바로 떨어지니까. 왜? 그 거짓시간 다 나왔거든. 그 거짓시거든. 그런데 목사들이 그 거짓의 프레임에 걸려갖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나는 목사라 그래. 그 몸이야. 얼마나 많지. 우리는 역시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선생님이 그 지광 목사님이 스카우트 했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하면서 안철수하고 단일을 하다가 그 단일을 한다고 내가 서울까지만 하다가도 몇 번을 갔어. 나도 몇 번 갔어. 너 단일하고 그거 한다고 하는데 뭐가 의사한테 하고 기도할 적에 그래가지고 결국 단일을 시켰잖아요. 그 덕택에 어떻든 아삭아삭하게 됐잖아. 가서 됐잖아요. 되면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한 번도 전화가 또 안 해줘. 왜? 그 자식들이 키운 그 프레임에 묶여갖고 증광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 쓰지를 못해요. 말도 안 하지 못하고 눈도 묶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꼬라지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냐 국내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밖에 나가고는 외치는 너무너무 잘했어. 밖에 나가고 외치는 잘했다니까. 밖에 나가면 다 있는 말이 한국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 뭐냐 세상에 거짓과 선동 이게 이시 온 나라를 짓는 곳이 뼈하고 현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마지막 결단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야 하고 자기의 신을 하나의 미랄로 던진 거야. 그것이 비싼 기름. 자기는 그걸 하면 틀림없이 탄핵가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딱 던지니까 세상에 그동안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네. 막 공격하기 시작해. 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뭔가 하나 해보라. 잡아버려. 눈치 보고 있던 그들이 막 들썩이라. 딱 던지니까 뭐야? 다 드러난 거야. 다 드러난 거야.
이제 뭐냐, 반국가 세력이 요새 그들은 기자에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고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었어요? 못했다가 지금. 아니 대통령 권하고 그 부정선거 하나 못 받겠어. 누구나 다 알아. 3년 동안도 부정선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대통령의 권세와 능력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경호도 발표했는데 못했어요. 이제는 뭐냐? 감옥에 걸려갖고 이제는 내란의 괴수가 되어가고 지금 내란의 괴수는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옛날에 그 5.18 때 해갖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김대중도 사형 건도 받았잖아요. 그하고 옛날에 그때 누구죠? 박정희 시비편 다 죽었잖아. 사형 받았잖아요. 사형입니다. 사형. 내란의 개수는 사형입니다. 이는 뭐 다른 법이 없으면 사형입니다. 이제 사형 받았죠. 그 자기를 조금 던진 거예요. 자, 던지갖고 있는데도 모든 언론과 여론과 모든 것이 다 뭐 자기 인지도는 10% 아래로 떨어졌네. 이제 뭐야? 국민들까지도 자기를 다 손가락질, 다 십자 못 봐서 십자 못 봐서. 그런 상황인데 감옥에 걸려 들어가고, 자, 면회 하나 안 됩니다. 가족들도 면회 하나 안 됩니다. 만날 수 있는 면회된 사람은 딱 누구냐? 자기가 지정해놓은 변호사 몇 사람만 와고 그냥 1, 20분 앉아가 뭐 변호사 시켰어요. 그거밖에 없어. 신문도 하나 안 들어와, TV도 안 들어와, 감옥에 들어가서. 그 2평짜리 조금 감옥에 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 어릴 때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 시절 통해서 성경책 하나 이어달라. 성경책을 이어주니까. 그래갖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때부터 이분은 성경 읽다가 눈물로 기도하냐. 내가 그 5분에 헌법대학생에 그 나오는 옷을 가만히 가 살이 쭉 빠졌더라고. 그리고 막 눈이 툭툭 붙더라. 내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알겠더라고. 하나님. 자기 살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오직 뭐고요? 이 나라,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 그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자기 죽으면 끝이에요.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는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후손들을 앞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급식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 밖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어디? 감옥에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이가 뭐야?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뭐냐?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게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드디어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만든 자가 되는데 그 나타난 표정이 뭐냐? 그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도가 10% 돼서 20% 올라가더니 30% 올라가고 4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벌써 50% 초월해가지고 5분 전에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는 거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지도가 지금 60% 올라갔습니다. 일본 어른들은 지금 62%, 64%까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최소한 52, 3% 이상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하는 거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오. 전국 방방곡곡에 뭐냐? 윤석열 탄핵 무효. 그걸 빨리 기각하고 빨리 석방하라. 온갖 계속 자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나오고 있잖아. 지금 구름대처럼.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목요일날 부산 광양에 갔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그 부산 광양에 과문시장에 광양에 얼마나 나오는지 수백만 명이 나오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버스 그것도 뭐 돈 주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자기 돈 쓰랍니다. 자기 돈 쓰랍니다.
그리고 실제 광주에서까지 광주 가는 데마다 그러다가 뭐야 이 전화기 스제가 가는 이 하원 강사인데 이분이 뭐야 완전히 일타 강사라고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연봉이 하원 강사인데 60을 받다냐 연봉이 65. 그런데 65 제가 포기했다. 60을 포기하고 나와서 지금 막 아니 뭐 이런 거요 원래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보니까 노사모고 완전 자파야 보니까. 그런데 이놈이 뭐야 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감옥에 있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한 모든 범사를 다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 육으로 인 게 아니에요. 단지 뭔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니까 즉 4차원의 세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3차원의 세계가 막 디비지는 거야. 지금 디비지는 거야. 막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지가 어떤 거 하더라도 이거는 뭐 세상 얘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3차원의 삶이 하나님의 또 역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역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가 인기가 있고 뭐 하더라도 자기가 그 뭐 수십 명, 만 명, 수백만 명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읍니다. 무슨 목사님 바빠가 다들. 그런데 자원이가 자기도 써가면서 그렇게 나오세요. 너를 보라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제가 뭐 하라고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지금 그거 쏟아 가만 앉아갖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지금 난리야 난리. 온 나라가 지금 난리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보시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번 3.1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허감에서 사탄 마귀의시 기준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자유독립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3.1 운동도 바로 그 복음운동, 3.1 운동의 가장 핵심 지어져야 전부 교회였습니다. 교회. 3.1 독립선언을 프린트하고 막 등사기를 밀어갖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데가 어디냐 전부 다 교회를 기억돼요. 그 친안에 가면요 그 3.1 이완순 그 여사가 일으켰던 거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교회. 그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등산이라고 독립선언을 등산이라고 다 밀고 이래갖고 거기서 태극기를 만들고 이래갖고 나와서 그 시장 골목에 나와서 막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 다 불렀단 말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은세냐. 그 서울도 뭐야 탁골공원 바로 우리가 가는 종가 있는 거 앞으로 탁골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문화교회죠. 거기가 바로 그 독립선언권을 작성하고 바로 그 독립운동한테 그 본거지야 거기가 그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야 좌파 목사 들어앉아 있어. 좌파 목사 들어앉아 있어. 그 교회. 지금 나라가 그 역사적인 선교수가 지금 그 교회가 좌파 목사가 들어앉아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빨리 선거들 들고 일어나가고 그 좌파 목사 쫓아내야 돼. 그런 역사들이 이번 3.1절 날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참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거 딱 드리고 우리 사모님 오늘 또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약속을 해. 3일 운동에 참여할까 안 할까 하고 물어보고 한다 하면 주고 안 한다 하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셨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잠자고 있던 그 어리석은 이 국민들이 가운데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정말 이 한반도를 듣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광명의 제2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말에 있는 그 3일절에는 정말 명식이 1000만 명이 아니라 5,300만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여 선택받은 대한민국, 그 제4대 국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